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들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와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성도의 실천적인 생활에 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베베를 소개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베베를 잘 영접할 것을 1절과 2절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성령과 축도함으로 로마서 16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6장에서 최소한 6명의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만의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복음 사역에도 협력하여 동역자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들이 함께 떼를 이루며 살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신 종들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으며 그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도시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동쪽 항구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곳에서 성선했으며 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여기서 성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육로를 바꾸어 마게도냐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세워진 교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같이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1장 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디아코논으로 집사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집사란 직분은 남자들로서 신앙이 매우 돈독하고 행실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사직을 맡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받았던 직책을 베베가 여자로서 집사로 불려진 사실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집사의 직분을 여자이지만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녀를 두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2절에서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베는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도 여성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는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베베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베와 같은 신실한 여자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은 베베보다 더 훌륭한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들에게 진 빛이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베베 편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쳤으므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마련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에 기록하여 겐그레아 교회에 열심 있는 일꾼인 베베 편에 띄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그의 방문이 가까워왔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전달할 베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게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복음 사업을 성취하는 데 협력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부터 16절까지 많은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던 성도들입니다. 즉 바울의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로 이 동력자들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주의 일에 힘쓰며 주신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한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브리스가와 그녀의 남편인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으나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상급 도시인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였는데 그들 부부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또한 직업이 같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자기들의 집에 거하면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들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들로부터 친절한 대접을 받았으며 주의 사업에 커다란 협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그 부부의 신실한 신앙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함에 따라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예배소서에서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기를 위한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3년간 목회 활동을 하던 중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극단적인 위험도 감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저희 교회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독립된 교회의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가정집을 정규적인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한 도시에 몇 개의 가정들이 모여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룸바의 집이 바로 교회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집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정교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가정교회는 오늘날도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개척교회나 또 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구역예배 또는 교구예배 등이 바로 가정교회와 같은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교회라는 큰 건물 안에 모여 있을 때보다는 바로 가정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서로 섬기며 모이는 예배를 우리는 중요시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주의 때문에 이런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돕는 일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에베네도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예배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시아 최초의 회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해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회심자로서 주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목회자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는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는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의 일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는 또 그래야 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들 마리아는 모두 한결같이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언급된 이 마리아도 그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녀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마리아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로마 교회의 초기 시절부터 헌신적으로 일해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노고는 교회가 기억해야 되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과 변함없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와 헤로디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자기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라는 말은 바울의 동료, 즉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친척이라고 언급한 세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의 친척이 아니라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이 있으며 자기들이 지닌 믿음과 봉사 때문에 사도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서 사도들의 무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관계 있는 히브리계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위해 선교 활동을 폈지만 항상 그들의 동포 중 다수가 비록 현재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언급된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0절에서는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스다구 그리고 아벨레라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블리아는 큰 또는 많은 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매우 다정한 개인적인 애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바울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우정이 깃든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르바노는 세련된 혹은 우아한을 의미하는 라틴식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우리의 동력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과거에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고 주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뜻을 지닌 스다구 역시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랑을 받은 로마의 성도입니다.
아벨레라는 이름은 흑색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에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아벨레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권속,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에 대한 인물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권속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리스도블로 아래 있었던 노예들과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나기수는 아리스도블로의 경우처럼 로마의 귀족으로서 특히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견제 세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나기수의 권속 역시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처럼 나기수에게 속한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이름은 화사다 혹은 우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 두 사람은 자매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은 귀족 계층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안일한 귀족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독신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따라서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 부분에 귀족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뒤섞여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분이나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루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루포와 동일 인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의 의미 택하신 자라는 그 뜻보다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의 어머니도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바울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자기 가족들로부터 떠나온 후에 혼자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그를 따뜻하게 돌봐주었고 함께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족을 주셔서 바울과 함께함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힘과 또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며 박수갈채가 없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두 무리의 신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설명이나 칭찬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과 바울과의 유대가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덜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무리의 신자들과 관련하여 그들과 관계 있는 신자들에게까지 바울의 문안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는 그 두 무리가 다 각각 가정교회에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부로서 커다란 도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각기 여러 구역의 신자들의 모임이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무리들도 그들 중 하나로서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의 교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간에 그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서로의 사랑의 인사, 서로의 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를 높여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자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룩한 말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왜곡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불화의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은 이슬로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오늘 1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미혹할 틈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거짓 교사와 관련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쟁적인 언급을 유의해서 피하고 있었지만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이르자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하라는 각별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명성이 나 있었고 또 이방인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곧 선한 것을 따르는 데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린 데는 우둔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에 따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이 악하고 그릇된 교훈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17절부터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어리석고 허탄한 교훈을 퍼뜨림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였는데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그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 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 속임수와 달변으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에서 디모데와 누기오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고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그가 바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기오는 야손과 소시바드와 더불어 바울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인들을 대접한 인물입니다. 소시바드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당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부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력자 내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문안 인사한다는 것은 로마서를 받아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주의 동력자들로 하여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난하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자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로마서를 대신 쓴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만 바울의 대필자로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대필자를 두어서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필자의 이름이 서신서에 기록된 것은 로마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오가 주 안에서 문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대필자인 이 드디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이오와 에라스도 및 구아도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린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바도는 형제라고 호칭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서 특별히 고린도시에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본문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구절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7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축도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25절에서 27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가 전한 복음의 주제와 기원 및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하심으로 전파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구약에 예표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계시의 점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행한 그의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낸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의 계시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드러내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로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언급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니는 바울의 축도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또는 설교를 하든지 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상에서 로마서 16장 로마의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한 동력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루트교회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진심을 담아 그들의 신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믿음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근 3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삶을 찾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 사회복지 혜택도 받고 또 아파트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음을 저는 늘 감사하고 또 이런 전통을 우리 교회가 잘 살려서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력자 되시는 우리 권속들도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교회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달려오게 하시고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 그리고 섬김, 수고, 인내, 눈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들이 앞으로 더 아름다우며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복음 루트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이 지역의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큰 자부심과 또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와 땀으로 헌신하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모든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